마태복음 6장 11절 15절입니다. 현실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즐거운 일이고요. 삶의 우선순위예요. 그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혹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현되게 하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개인의 소원과 욕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죠.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저 나의 일방적인 소원과 나의 욕심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금방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급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죠.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알아갈 때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를 모두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의 모범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어떤 독백도 아니고 자신의 고백도 아니고 기도의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나에게보다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잘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주기도문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이걸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이제 오늘부터 그 이후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일용할 양식.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일용할 양식이죠. 그러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가 언제나 일용할 양식,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이 기도를 반드시 따라서 그 기도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주기도문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외우기만 하지 말고
그 의미를 알고 기도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뭐냐? 첫 번째 11절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위한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위해서 기도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이고 또 마땅히 먼저 구해야 할 그만한 가치가 있다. 가치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두라.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라고 하시지 않고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항상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 기도 다음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영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왜 우리 육체의 필요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즉시 기도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전혀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예수님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너무 좋겠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린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이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오신 분이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건 틀림없는데요. 거기에 초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그 동기가 뭐였냐면 하루 종일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픈 거야.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시작된 기적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배가 고프거나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 또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기 양식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필요는 의식주겠죠. 옷도 필요하고 먹을 음식도 있어야 되고 거할 집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여기에 건강도 포함이 되겠죠. 양식은 육체의 건강과 관련이 있겠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결국은 재물이죠. 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해결될 테니까 돈, 경제적인 문제를 구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되죠.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돈과 재물을 받아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것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결과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열심히 수고한 결과라고.
가난한 사람은 그럼 열심히 수고하지 못했나? 게을르기 때문에 못 사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현실적으로 뭐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재물을 얻는 일을 위해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함께 있을 때 주님이 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수고와 노동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가만히 일 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건 아주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뭐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뭐 기도한다고 양식이 주어지겠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야지. 그래서 기도는 아예 안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일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잘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나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할 수 있는 사업,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건 틀림없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하지만 수고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아무리 애써도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많고요. 또 내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만 뭐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열심히 공부도 했어요. 노력도 했다고요. 취업이 안 돼. 절망이죠, 이거 정말.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걸 계속 묵상되는 바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일용할 하루하루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 먹을 양식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일평생 먹을 양식을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일평생 먹을 양식을 주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하죠. 너무나 잘하시거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일용할 양식이 채워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그저 우연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내 매일매일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지 않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내가 일하고 싶어도요. 건강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일할 수 없어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많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또 이런 측면에서 묵상해 보죠. 매일 양식이 필요한 것 같이 매일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우리 양식이라는 것이 육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우리 육체 생명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것 같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 역사잖아요, 역사.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서 나와 물을 마시게,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40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신명기 8장 3절이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 속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걸 깨우치시려고 광야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보내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의 먹고 사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또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 하겠죠. 광야에서 드려지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고 그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정말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매일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모른다고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알고 기도하고 구하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니까 오늘 하루가 또 내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터이니 오늘 양식을 위해 겸손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예요. 두 번째는요. 용서와 평안입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12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자, 사람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 일용할 양식이죠. 재물, 돈, 가장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먹을 것만 가지고 양식만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합니까? 돈이 많으면 다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 없죠. 함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혹은 직장과 사회에서, 무슨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피할 수 없죠, 이거는. 그런데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참된 평안이 없다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이 계속된다면 절대 행복할 수 없겠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부모 자녀들 가정에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거긴 절대 행복이 없음.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각자에게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주며 살아가게 되는 건데요.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소중한 관계 속에 왜 상처와 아픔과 갈등 속에 살죠? 사람들은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받는 이유가 대부분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다툼이 계속되는 거고 마음의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이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용서입니다. 용서. 용서해야 그 관계가 해결이 되고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무엇입니까? 상대의 잘못,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때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야 참된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죄에 대한 이 단어가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헬라어 원의 의미가 뭐냐면 빚이에요. 빚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채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병행구절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단어를 하말티아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달라요. 마태복음의 죄라고 하는 단어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주기도문의 죄가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그 죄를 빚이라 채무라는 의미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하말티아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을 하셨나? 그게 아니고 빚과 채무라는 말과 죄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 주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라고 이해하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고 혹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적인 채무도 있어요.
빚을 질 수도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빚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관계를 악화시키죠.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빚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빚을 내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 관계가 깨어지거든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빚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빚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용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빚을 주고 안 갚았어. 그러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는데 그걸 내가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그래, 상대방이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갚는 거지 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그걸 갚지 않으면 나는 너와 절교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시면서 용서와 빚, 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 18장 21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어요. 이 죄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질문했어요. 예수님, 우리 형제나 친구들 중에 잘못한 것을 내가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했어요. 7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죠. 이 빚으로 이해해 보세요. 나에게 이 사람이 7번이나 빚을 졌는데 안 갚아. 한두 번이 아니라 7번이나.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7번이 뭐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아유, 어떻게 그래요? 그럴 때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기를 한 임금이 있었다. 그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빚을 갚아라. 그런데 나는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임금이 보다가 그래 알았어. 불쌍히 여기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탕감받고 너무 좋아서 길을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너 왜 나한테 내 돈 안 갚아? 그리고 그 100데나리온 얼마 되지도 않는 빚 때문에 그 사람을 고발해서 감옥에 넣어버렸다. 그 소식을 왕이 들었어. 임금이. 야, 당장 잡아들여. 야,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빚을 탕감해 주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너는 그 감옥에서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절대 못 나와. 이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빚과 죄사함과 용서가 같은 의미가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밖에 없는,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기 때문에 도저히 갚을 수 없다고요. 그런 걸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줬다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도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다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형제들이 잘못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용서하지 못한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너는 용서할 수밖에 없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아멘입니다. 이거 우리는 깨닫게 돼요. 너무나 큰 빚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용서해야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사함,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완벽한 사람이 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도 계속 잘못하잖아요. 죄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에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용서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용서가 필요한데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로 이어지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조건절이잖아요.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조건적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용서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 같으면 용서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용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저 실행하라는 거예요. 조건절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런데 보세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상대의 잘못과 나는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어렵죠. 내 의지로는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러니 하나님이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진짜 기도예요. 저 사람은 정말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왜?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면 그것이 남편과 아내고 부모와 자식, 가족들이라면 이건 꼭 드려야 할 기도 아니겠어요? 내가 안 봐버리면 그만인 사람이면 괜찮은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예수 믿게 되면.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데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었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게 새로운 사람이 된 건데 그렇다면 너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야.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니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라는 말씀이에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케 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팔복에서 보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수동태죠. 우리가 참된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군 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싸우고 이해하고 용서할 줄 모르고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이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모양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엄청난 은혜를 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뭘 이해를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건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다시 한번 정리하죠. 용서를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요. 절대 우리의 삶에 행복은 없어요. 행복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는. 남편을 수백 명, 수천 명을 갈아보세요. 나의 마음에 완벽하게 들어맞을까?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나에게는 이런 완벽한 자식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없음.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용서는 뭐냐? 정말 십자가 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그게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게 세 번째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라는 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부르에바 또 하나는 텐타시온이에요. 같은 시험인데 부르에바는 테스트죠.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텐타시온에 걸리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시험이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부르에바고 그 시험을 주는 주체가 마귀면 텐타시온이에요. 주체가 누구냐. 또 하나는 시험은 모양은 같이 다가와요. 여러 가지 디베르사스 부르에바니까 다양한 모습의 시련이 다가온다. 그게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 다음 경제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시련일 수도 있고 혹은 육체적인 질병으로 다가오는 문제일 수도 있고 모양은 다양하게 같은데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고, 또 하나 그런 시련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 그랬죠. 그런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이걸 나를 온전케 하시는 기회구나, 나를 성숙시켜 주시려고 하는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이런 모습으로 흘러갈 때 그것은 프로에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련이 다가왔을 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땐따시온, 사탄에게 걸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시험을 피할 수 없어요. 반드시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시험을 이렇게 성숙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시험이 아예 없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다가왔을 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 간단해요.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죄를 지라는 겁니다. 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아서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지. 이게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죄질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도록 우리는 강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죠.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야 나는. 그래서 사탄이 물러갔죠.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런 시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을 마감하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험은 계속돼요. 사탄이 절대로 안 놔둡니다. 끊임없이 다가와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하는 방법,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방법은 두 가지 종류예요. 하나는 박해와 핍박과 시련을 줍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막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거나 겁나서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서 난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유혹이죠. 달콤한 유혹이죠. 한 번만 죄를 져.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긴 참 어렵다. 아무리 우리가 결단해 보지만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의의를 지키며 사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해 달라고,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불의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건데요. 이 기도, 여기 개역개정에는 대개라는 말이 빠졌죠. 먼저 개역 한글에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대개라는 말이 뭐냐? 헬라어의 호티. 에스파뇰 하면 porque tuyo es el reino, el poder y la gloria. tuyo es. 그러니까 글로리아와 포델과 레이노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 이 porque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그 위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들어야 하냐면요, 그 이유와 목적은 tuyo es el reino, el poder, la gloria,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도록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럴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El poder, la gloria, el reino. 이것이 tuyo가 아니라 mío잖아요. mío. 내 나라, 나의 영광, 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미워 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이것만 바뀌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필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일용할 양식이죠. 재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고, 또 하나는 용서,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용서가 참된 평안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우리의 진정한 필요다. 아멘. 아멘은 진실하다는 뜻이에요.